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게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사회학자인 김정섭 박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한국인의 소비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가치가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의 해방이었고 6.25 전쟁 이후에는 남북 통일이었으며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경제성장, 19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는 민주화였다면 90년대 중반 이후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 자리에 소비가 대체됐다. 저자는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서 한국인들이 추구해온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가치들은 조국의 해방, 남북 통일, 경제성장, 민주화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시대마다 그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 개인의 안위, 꿈, 미래 등은 2순위로 미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대단하게도 남북 통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타까운 점은 이제는 더 이상 다 함께 추구할 공통의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이제 현대의 많은 한국인들은 소비를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소비 행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존재를 평가하고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작년 2022년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가 세계 1위가 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젊은이들마저도 밥은 굶어도 비싼 차를 몰고 비싼 가방을 맵니다. 한동안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요즘엔 이 말을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읽는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소비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비만 현대인의 유일한 가치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같이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소비 말고 다른 가치들을 생각합니다. 더 큰 영향력,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존경, 어떤 목표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런 대단한 거 말고 건강, 마음의 안정, 취미생활, 문화활동, 소소한 행복, 얽매임 없는 자유 등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자아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의 가치만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이제 하나의 가치만을 제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니 세상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제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강력한 진리, 핵심 메시지는 이것 같습니다.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현대의 진리,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이 메시지의 기저에는 몇 가지 전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전제들입니다. 내 판단과 내 뜻대로 결정해도 괜찮다. 주저하기엔 너무 짧은 한 번뿐인 인생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 판단과 내 뜻대로 결정해도 괜찮다는 세상의 조언을 듣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실천하라고 말해줍니다. 각자 자신이 내린 판단과 선택, 그에 따르는 결정과 실천이 어우러진 삶을 긍정합니다. 귀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만 살짝 열어두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뜻과 판단대로 살라고 세상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또한 주저하기엔 너무 짧은 인생이다라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 나중에 안 하고 후회하기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편이 낫다고 말해줍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이런 대사와 글들을 읽습니다. 두렵다고 해서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면 당신은 영원히 두렵게 살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해보세요. 영화 다이하드의 주인공 존 맥클레인이 한 얘기입니다. 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십시오. 당신이 시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인 홀든 컬필드의 말입니다. 세상은 이들의 말처럼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건 꼭 해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한국의 법륜 스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대목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기분이 좌우되고 끌려다니게 되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죠. 타인의 고삐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이건 법륜 스님만의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 상담가들, 또 아피니언 리더들, 또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외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건 다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체적으로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늘 두려움 가운데 주저만 하고 계시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면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세상의 소리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 판단과 내 뜻대로 결정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단락에서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단락을 시작합니다. 15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여기서 살피십시오라는 말은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아크리보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영어의 acrobat, 고개사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피라는 말은 고개사가 공중 위에 달려있듯 외주를 타듯 두 팔을 벌려 아슬아슬 몸의 균형을 잡듯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듯 매우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인생이란 뚝딱 눈 감고 그냥 아무 길이나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주리의 고개사처럼 주의 깊게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 단락의 17절에는 또 다른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기 나오는 깨달으십시오라는 명령도 앞서 나온 살피십시오랑 비슷한 명령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 다해 노력해서 파악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먼저 15절과 17절에서 비슷한 동사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15절과 17절을 다시 잘 살펴보면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복되이 나옵니다. 먼저 15절 후반절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두 부류로 나옵니다. 17절에도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사람과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7절에서 비슷한 명령어가 반복되고 두 부류의 사람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두 구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대꾸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고개사처럼 조심스레 자신의 삶을 살펴가며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괜찮아, 내 판단임으로 충분해, 내 결정이 훌륭해 라고 우리 개인의 판단과 결정을 긍정합니다. 성경에서는 안 괜찮아, 그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 라고 부정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해, 고개사를 기억해, 마음과 노력을 들어 주님의 뜻을 알아봐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판단과 결정이 괜찮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다른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는 주저하기엔 너무 짧은 인생이기에 하고 싶은 것 곧장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성경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세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두 시간의 개념을 담은 단어가 무엇인지는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중요한 시기, 특별한 기회를 말합니다. 고로 카이로스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chance, opportunity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아끼십시오라는 말은 헬라어 엑스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라는 시장, 광장을 의미합니다. 고로 이 말은 시장 용어, 광장 용어, 상업 용어입니다. 어려운 말로 구속하라, 속량하라라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돈을 주고 사오라, 대가를 주고 찾아오라라는 말입니다. 상인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절대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어지는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여기 나오는 때는 나날들,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때가 악함으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고 있을 수는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든 되찾아와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다시 18절과 대꾸를 이룹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16절과 대꾸를 이루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18절에 방탕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18절의 방탕이라는 단어에 저축하지 않음, 낭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방탕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술 취함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 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교회 직분자들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술에 탐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힙니다. 혹시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우리 사김의 교회에는 직분이 없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우리 한국인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민감하게, 가장 관대하게 이 술 취함에 대해 읽어왔을지 모릅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어느 누구도 자기가 취했다고 생각하며 마시는 사람은 없기에 절대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두 차례나 강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둘 다 술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록에서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목록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었다가 그 반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에 관대한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18절로 돌아와서 술 취함에는 방탕함이 따른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이 방탕이라는 단어에 저축하지 않음, 낭비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을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아소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없음을 의미하는 접두어 아와 구원을 의미하는 소티아가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방탕, 아소티아는 직역하면 구원 없음, 구원받지 못함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술 취함은 분명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방탕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그 유명한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탕자는 참 아버지를 떠나버린 인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상태는 한마디로 방탕함입니다. 이 시대에도 순간순간 아버지로부터 떠나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주저하기엔 너무 짧은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그냥 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너무 악하다, 술 취하지 말아라, 지금은 방탕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는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와 그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자 오늘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15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 깨달으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16절과 18절에서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절들이 짝을 이루다가 이제 이 단락의 핵심 주장에 이르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에서 이 명령은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 복수형 명령문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명령문이란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란 의미입니다.
복수형이란 어떤 특정인에게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동태란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형은 행위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즉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이나 단회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능력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100% 충만해지는, 채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방전되기도 하는 에너지 같습니다. 또 위로부터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어떤 힘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명령을 능동형으로 바꾸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 차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성령님은 어떤 기운, 능력, 에너지, 힘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주인된 상태로 있다면 이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태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전 인격을 장악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나도 성령을 사모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억만 말고 지금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성령님이 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많은 저서들 중에 온전한 순종이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Absolute Surrender, 온전한 순종 혹은 무조건 항복인데 제목처럼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 항복을 고백하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들입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한마디 말도 내뱉지 않겠습니다. 제 기분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감정이나 미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뜻에 전적으로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당신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게 하옵소서. 실패와 죄악, 두려움에 가득 찬 제가 지금 여기에 엎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고백합니다. 무조건 항복하라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저와 제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내어드리는 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주시옵소서. 제 평생 소원은 제 자신을 당신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온전하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항복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평생 소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주길 간절히 열망하였습니다. 왜 앤드류 머레이가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전 존재를 받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독자들에게 이 기도들을 권면합니다. 비록 그렇게 살 자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디 이 기도들이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설교 초반에 나눴던 이 시대의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가치가 다 사라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라고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일지를 고민해 봅니다. 문득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최근에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퇴 후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매일 영성 일기를 쓰며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에즈베리의 부흥을 경험하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자고 강조하십니다.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현대는 마치 구약의 포로 시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제국의 일부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고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사의 한복판에서 시민 교양과 공적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 사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 속회별로 전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입니다. 예배, 찬양, 기도, 봉사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전도라는 주제를 1년 내내 속회 모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강조점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인간적인 교육이나 인위적인 운동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각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동행, 교회 안의 놀라운 부흥, 시민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 각자의 특성에 따라 허락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고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 깨달아야 할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돌이켜서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삶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세월을 아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 내내 성령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처럼 비록 그렇게 살 자신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지만 믿음이 약할지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2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내 결정과 판단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자신은 없지만 온전한 순종, 무조건 항복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제 자신을 당신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펴주소서, 채워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신실한 고백이 있게 되어 주옵소서.